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매우 늦어져서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소리쳤다. 여보시오, 신랑이 옵니다. 나와서 맞이하십시오. 그러자 모든 처녀들이 깨어나 등불을 준비하였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지혜로운 처녀들에게 말했다.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다오. 지혜로운 처녀들이 대답했다. 안 돼. 우리가 함께 쓰기엔 기름이 충분치 않아. 기름 파는 사람에게 가서 사렴. 어리석은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혀 잠겼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했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그 까닭은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신앙의 밤과 같은 어두운 때를 맞이하곤 합니다. 삶이 많이 힘들어서 주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부르짖어도 주님은 오지 않으시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늦으실까, 왜 이렇게 둔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 주님, 이 밤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걸어가도 터널은 끝나지 않고, 언제 내게 빛이 오는가, 언제 내게 희망이 오는가, 이런 어둠의 밤을 지날 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둠의 밤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께서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 하셨는데, 그런 어둠의 밤에도 주의 통치는 계속되는 것이고, 또 그 통치가 내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혹시 나는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내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신앙의 자세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10처녀의 비유가 바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10처녀의 비유는 고대의 유대 혼인식을 배경으로 해서 비유적으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고대 유대인 결혼식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면 바로 신부가 신랑 댁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혼을 하고 나면 신부는 신부 집에서 신랑이 다시 자기를 데리러 오기를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럼 신랑은 집에 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준비가 끝나면은 신부에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일주일 동안 풍성한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간혹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었냐면, 신랑이 이제 약혼한 신부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신부 집에 가는데 보통 그 시간이 해가 지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날이 몹시 더운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하루가 저녁에 시작되고 잔치가 이제 저녁에 시작되니까 해질 즈음이 돼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신랑이 신부 집에 너무 늦게 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당시에는 신부 지참금 제도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잘 정리가 안 될 경우에는 좀 더 시간이 늘어지면서 심해지게 되면 아주 늦은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상황을 비유를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신랑이 이제 신부의 집으로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신부 집에서는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마중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해가 질 즈음에 오기 때문에 신랑의 들러리들은 등을 가지고 나갑니다. 등을 가지고 나온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명의 처녀들이, 이들은 아마 신부 들러리였겠죠. 10명의 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중에 5명은 등만이 아니라 기름을 따로 보관한 그릇을 가지고 나왔고, 나머지 5명은 등만 가지고 신랑을 마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특징은 10명 다 등은 가지고 있었는데 반은 기름에 채워진 그릇이 있었고 반은 기름이 없는 상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신랑이 늦게 왔습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런 사이에 기다리느라고 이들이 지치기도 하고 해서 졸고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갑자기 소리가 들려옵니다. 신랑이 옵니다. 10명이 다 깨어나서 이제 신랑을 마중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많이 감으로 말미암아 원래 등에 있었던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름을 따로 가져갔던 5 처녀는 그걸 부어서 계속 불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만은 기름이 없는 처녀들은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 없는 처녀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기름이 있는 처녀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줄 수 있느냐? 그러자 그들이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나누게 되면 우리 또한 기름이 떨어지고 말 것이니 차라리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사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럼 5명의 처녀가 그 신랑을 데리고 이제 신부집으로 가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집까지 갔습니다. 늦은 밤이죠. 들어가면서 잔치가 시작되고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늦은 밤에 기름을 사온 나머지 5 처녀가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만 이미 잔치가 시작되었으니 그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특별히 신앙의 밤이 왔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주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한 2가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고 그때가 오면 누구나 졸거나 잠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개역개정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랬습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10 처녀가 나갔습니다만 모두 등을 들고 있었지만 5은 기름이 있었고 5은 기름이 없었죠.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기쁜 밤이 오자 이 2 그룹 사이에 아주 심각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런 차이가 나타나기 전에 모습을 먼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기쁜 밤이 왔을 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모두 다 졸며 잤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초점은 모두가 졸았고 모두가 잤다라는 표현입니다. 등만 가져가고 기름이 없는 처녀만이 아니라 등도 가져갔었고 기름도 가져갔었던 처녀들까지 다 모두 다 신랑이 늦어지자 졸고 잠이 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두 그렇게 졸 수 있고 잠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나는 항상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경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라면 사실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것이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에 민감하려고 하고 주의 도우심에 대해서 민감하려고 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을 볼 때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겸손하게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태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졸거나 잠이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는 영혼이 죽은 상태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느슨해지기 시작하고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그런 상황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깊은 졸음에 빠지거나 잠이 들면 무슨 소리가 들려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는 깨워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깊은 졸음이 우리를 덮으면 몽롱하죠. 무엇을 보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 수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그렇게 감각이 무뎌지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랬겠습니까? 현실의 안락함이나 분주함에 빠져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여전히 드리고 언제나처럼 헌금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반복하면서도 언제부턴가 마음에 감동이 떠나가기 시작하고 목마름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설레임도 없고, 근데 그런 자신을 보면서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영적 위기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여기에 영적 무감각에 빠진 것이고 졸거나 잠이 든 상태이죠.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은 나그네의 삶이다, 익히 잘 알면서도 언제부터인가 마치 이 땅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 땅에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언제부턴가 잠들어 버리고 졸고 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구약의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했던 선지자였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삼복음서에 공관복음에 모두 다 변화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가 기도하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가 땅에 쏟아지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전쟁을 하였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승리의 용사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선지자가 그 승리 직후에 이세벨 왕비의 협박 한마디에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무너져 버리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엎드려 죽기를 구하며 그가 잠들어 버립니다. 그가 잠들어 버린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누구나 어둠의 밤이 오는구나, 누구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오는구나라는 걸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5절. 그리고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가 보니 뜨거운 돌 위에 놓인 구운 과자 하나와 물 한 병이 그의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그는 먹고 마신 다음에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에게 두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리에서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 엘리야는 40일 동안 밤낮으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보십시오. 이 위대한 선지자도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능력이 있었고 역사가 있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도대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삶은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은 여전히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일이 반복될 때에 이 강한 용사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만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 모습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눌려 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신음처럼 기도소리를 내어 뱉을 때에 제자들에게 그 기도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 리가 없습니다. 깊은 밤이었습니다. 주님의 신음소리 같은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시간에 모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깨어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 보고 말했습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오늘도 육심이 약하도다.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는 육신의 피곤함만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인하여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누구나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은 모든 것이 괜찮겠지, 그런 사람은 세상에 없고, 또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깊은 목마름에 대해서 아마도 모를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과 갈등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엎드리면서 주와 함께 묻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졸고 잠들어 있는 제자들 향해 주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꾸짖으셨습니까? 분노하셨습니까? 실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죠. 그 힘겨웠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 보시면서 주님은 원망하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마음은 온이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안타까이 여기셨고, 모든 기도를 끝나고 난 뒤에는 그런 제자를 깨우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전히 그런 제자를 향하여 소망하시고, 그런 제자를 향하여 꿈꾸시고, 그런 제자께서 그런 제자가 큰 일을 할 것이라는 걸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 졸고 있는 제자를 깨우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깊은 영적 우울증에 빠져 모든 걸 그만두고 싶다는 엘리야를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준 능력이 지금 얼마나 많으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잠든 엘리야를 깨우시면서 일어나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는 먹고 다시 잠들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깊은 우울증에 빠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천사를 보내서 깨우시며 말하였습니다. 일어나라, 갈 길이 멀단다. 여러분, 이분이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모두 다 그런 잠든 때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오늘 주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 먹어라. 아직 가야 될 길이 멀단다. 하나님은 우리가 졸고 자는 것을 분노하고 그리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낙심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너무 분노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 없음을 향하여 너무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다 저 사람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처럼 옆에 있어주고 격려해주고 같이 가자고, 같이 걸어가자고 격려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교훈을 더 깨닫기 위해서는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면 졸릴 때도 있고 잘 때도 있구나, 그러면 너무 낙심하지 말자,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졸거나 잠들 수 있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되, 그러면 그때를 위하여서 오늘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묻고 또 주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열 처녀 비유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 처녀 비유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도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교훈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번 더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열 처녀 중에서 앞서 나눈 것처럼 다섯 처녀는 기름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처녀는 똑같이 등은 있었습니다. 다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섯 처녀는 믿을 뿐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였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처녀였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왔습니다. 그들은 자기 등불이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나 거절당했죠. 그들도 알았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될 일이 아닌 것을 알았지요.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러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잘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기름이 떨어지는 인생에 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해석은 이 기름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 하나님 인격이신데 줄어들기도 하고 뭐 늘어나기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분은 인격이신데 뭘 줄어들고 늘어나고 그러겠습니까? 이건 상징입니다. 우리 안에 기름이 가득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 충만했던 삶의 기억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신앙의 여정들, 이런 것이 기름처럼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의미인 것이고, 우리 안에 기름이 비어있다는 말은 우리 안에 성령과 함께 걸어왔던 신앙의 여정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삶의 경험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삶의 경험들이 우리가 안에 쌓여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위기가 오고 어둠이 오고 신앙의 밤이 오면은 금방 바닥을 드러내 버리게 되고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적 매너리즘이 빠지고, 그리고 깊은 신앙의 밤과 같은 시간을 맞이한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이 밤을 지나가야 하겠습니까? 그 어둠의 밤에 우리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믿음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모습에서 보이는 기름입니다. 기름. 그 기름이 그 어두운 밤을 지날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면에 영혼에 이런 기름이 충만한 사람은 그 기름이 신앙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경험이 있는 많은 기억들, 하나님께 친밀한 시간에 많은 기억들, 이것이 내 안에 한 방울 한 방울 쌓여지면서 이것이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힘과 능력이 되어서 특별히 어두운 밤을 지날 때 그것이 나를 이끄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3주 전에 우리 여호수아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기도원 TV에서를 다녀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는, 그야말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었는데, 다녀온 한 집사님이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나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 절여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서, 표현 좋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덧붙여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원위치 된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수련회를 다녀오고 기도하고 특별한 시간을 정해서 온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걸어가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을 우리 안에 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런 감동을 주지요. 근데 그게 한 주나 두 주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한 방울 한 방울 쌓여가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한 방울 한 방울 쌓여가는 기름 같은 것입니다. 이런 기름이 쌓여지는데 이것이 평소에는 이 기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오면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확연히 구별되기 시작합니다. 10명의 처녀 모두 다 등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오자 다른 것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고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면에 하나님의 경험들, 하나님과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 여러분 기름을 짠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입니까? 인생이 흡착되고 짜여지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 동안 한 방 한 방 기름이 모여진 사람들은 그 어두운 밤에 그 기름이 빛처럼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유럽으로 들어가고 첫 성 빌립보 성에 만나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들이 만난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옷이 찢기고 많은 매를 맞고 난 뒤에 깊은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정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게다가 발은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습니다. 착고는 뭡니까? 나무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서 발목을 그 안에 끼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사슬로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도망을 막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상당한 고통을 주는 수단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발을 아주 부자연스럽게 끼워가지고 부자연스러운 곳에 발을 껴서 사슬로 묶어버리게 되면 앉아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고통이 그의 온몸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깊은 밤을 맞이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맨 것이 다 풀어지고 차에 발을 묶고 있는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 힘든 시간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힘든 순간, 그 고통의 시간에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채워져 있었던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전에 그들이 주 앞에 드렸던 수많은 기도와 찬양들, 주 앞에 몸부림쳤던 하나님과의 동행의 경험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짜지는 기름처럼 그 안에 쌓이고 있었고, 깊은 밤이 오자,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힘으로 채울 수 없는 밤이 오자 그 채워져 있는 기름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내면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 방울 한 방울 채워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삶의 경험들, 하나님과 친밀한 삶의 경험들,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이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몸부림처럼 기도의 시간으로 내면을 가득 채워놔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순종의 경험들로, 그 말씀을 따라 씨름하면서 주의 말씀 따라 아파했던 시간의 경험들, 그 경험들이 고통스러운 경험일 줄 알아도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하여 한 방울 한 방울 기름은 우리 안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억들, 그런 추억들이 한 방울 한 기름처럼 우리 영혼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탈북교회, 동행교회 중에 한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12살 때 탈북해서 중국 가서 주님 만났습니다. 주님 만났는데 주님께서 그 어린 12살 소년에게 북한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셔서 결국 그는 15살 때 도망 나왔던 북한을 향하여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중에 17살이 잡혀서 북한에서 악명 높은 55 노동 단련대라는 곳에 수감에 대해서 매일 고문을 받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면서 정말 실제 그대로 죽음이 날마다 그의 인생을 놓고 하는 시간을 그 젊은 소년이 지내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어서 설교를 준비하다 그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 깊은 어둠의 시간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분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자기 하나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말한 것은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 내 아픔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모든 시간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깊이 경험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55호 노동 단련대 안에서 매일 죽음이 자기 인생을 놓고 할 때도 그때도 믿었다고 합니다. 나는 홀로 있지 않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는 마음을 주셨을 때 내가 북한 들어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분명히 성경은 못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구절씩 외워서 1000구절이라는 말씀이 이 안에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들어갈 때 그는 손에 있는 성경은 들고 가지 않았지만 마음에 새겨진 성경을 품고 북한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떠오르는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걸어가다가 이제 붙잡히게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감옥 같은 역시 55 노동 단련대에서 그 말씀이 밤마다 올라오다는 거예요. 낮은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저녁이 되면 그가 외웠던 그 말씀이 안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말씀이 올라옵니다. 말씀이 올라와서 풀어지는 겁니다. 2년 동안 죽음 같은 밤이었지만 사실 그 2년은 내게 주의 말씀이 신비가 풀어지는 밤이었고 고통스럽지만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는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탈북인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 특별히 청년들을 모아서 꿈을 꾸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때 주었던 그 말씀, 어둠 속에 빛났던 그 말씀이 지금도 목회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고난의 때, 어둠의 때는 모든 것이 분별됩니다. 기름이 있는 자와 기름이 없는 자, 등만 뜬 자, 등만이 아니라 기름을 채운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그때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름은 언제 채워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하죠. 어두운 밤에 빛나는 기름은 밝은 대낮에 채우는 것입니다. 깨어있을 때 채우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할 때 채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름을 채울 때임을 잊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채워지는 기름이 밤이 오고 내가 넘어지기 시작하고 보이지 않는 그 밤이 왔을 때는 밝은 낮에 채워졌던 기름이 밤에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영적 기름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채워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하나님 경험이 내 영혼의 기름으로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의 성령 충만한 삶의 경험들이 내 영혼의 기름 부음으로 내 안에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는 남편들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이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걸어가자고, 함께 우리 수고하자고 초청하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채우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냥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초망하기를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함께 걸어가면서 스스로 기름을 날마다 채워가는 성도들이 더욱더 부흥하고 많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름 캠프가 준비되고 있고 공동체별로 국내외 아우리치가 소개되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초청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경험이 만들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기름 한 방울이 여러분 내면에 쌓여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고할 겁니다. 애쓸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위한 수고와 봉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계절은 무덥지만은 우리 영혼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기름 한 방울이 한 방울 떨어지면서 모이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여름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는 계절되도록 돕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도와줄 힘이 있을 때가 있죠. 그때 도와야 합니다. 나중에 되면 그 힘도 없어집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열천을 비유해서 중요한 것은 졸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다 졸 때가 온다. 그때를 위하여 깨어있을 때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 교훈입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밤, 내 기도가 벽에 부딪히고 도대체 가도 끝나지 않는 어두움의 밤이 계속될 때에 그 밤을 지나게 하는 힘은 건강할 때 쌓여진 기름 한 방울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하나님과의 몸부림으로 그분과의 추억을 만들어 가십시오. 오직 여러분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어쩌면 그 아픔의 시간이 길수록 더 진흙의 기름 한 방울이 여러분 영혼에 쌓여지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주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은 항상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신경 쓰이게 하고 여러분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자꾸 다가오는 말씀이 있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내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주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신앙의 밤을 지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그때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께 기도하옵나니 이 말씀들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